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29장부터 30장, 31장,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인 것입니다.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날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에스겔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나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에스겔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너희는 슬퍼하라. 왜요?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날은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날인데요. 자, 애굽은 평화가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올 나라가 없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고 유럽을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흥국가였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은 전쟁의 신입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애굽까지 두로와 이 모든 지역을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다. 이제 이 애굽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지금 리비아라든가 주변에 있는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 역시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애굽은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맹을 했습니다. 연합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역시 애굽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애굽을 붙들어 주던 자들 누굽니까?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애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본인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엎드러진다는 얘기고요. 교만한 권세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몇백 년 동안 정말 이 중동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의 최고의 도시국가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즉 동맹을 한 나라들 역시도 다 똑같이 그런 사막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여기를 쳐들어옵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죠. 자, 거기 이름이 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하나님은 손을 드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복가술이 생각이 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무리를 끊는데 이 복가술 하시는 분을 제가 보니까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손을 집어넣어서 막 인형이 말을 합니다. 근데 손을 딱 빼면 어떡합니까? 인형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손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것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애굽을 심판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이 애굽을 뒤흔듭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임한 것처럼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황폐하게 만들어 보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미워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 애굽이란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 피라미드에 나와 있는 모든 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고양이라든가 뭐 개라든가 또 독수리라든가 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이 다신의 우상 국가가 바로 이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절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15절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산에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요, 불을 내리신대요. 하나님이 거기를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판이 애굽에 다 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인 거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주로 싸움을 할 때 뭐 발도 싸우지만 주로 손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팔이 꺾이게 된다면은 전쟁에 나와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를 붙잡으셨더라. 하나님의 손이 붙잡았다는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 누구를 꺾고 있느냐?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세요. 자,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11째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또 임하였는데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팔을 꺾으셨는데 약도 못 쓰고요. 또 그것을 부축하지도 못할 정도로 팔이 완전히 꺾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팔만 꺾인 게 아니에요. 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의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할 것이다. 한 손으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남은 팔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대요. 완전히 이제 이 애굽은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이죠. 이 사람의 팔은 하나님의 꺾지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팔은 하나님 붙잡으신대요. 자, 23절입니다. 애굽 사람을 뭇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하나님 해치시고요. 2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25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자, 하나님은 팔을 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팔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나 잘났네 했던 이 애굽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팔을 꺾으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애굽을 누가 의지합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하잖아요. 그 애굽이 도와줘야만 살 것 같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애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직장, 내 사업처, 내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것들. 오늘 여기에는 뭐 인맥들도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 선물을 좋아하기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좋아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굽에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날이 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개인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도,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변국들을 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있다면은 나 역시도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인맥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신맥으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악인의 친구들은 결국에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그 친구 때문에 악인도 망하고 그 악인과 함께 있던 그 친구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애굽을 오랫동안 심판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은 애굽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팔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 두 팔이 힘있게 올라갑니다. 가끔씩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두 손을 드시기가 너무나 힘겨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요양병원에서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밥을 떠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떠먹기 힘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팔이 내 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팔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팔을 꺾어버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팔이 두 팔 다 꺾여버려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팔을 붙잡아 주신다고도 약속했어요.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보면은 주의 팔을 우리에게 벌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팔에 안기세라는 그 찬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팔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맥을 자랑할 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을 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팔을 꺾으시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팔을 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시는 자는 일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팔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손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